사람끼리 소통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일 먼저 말로 소통하는 게 제일 쉽고 효과적이라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몸으로도 또 손짓으로도 이렇게 바디랭귀지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참 이 생명이라는 건 놀랍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데 눈빛을 보면 말을 해요.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이 화가 나 있구나, 눈빛을 보면 뭘 지금 숨기고 있구나,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한다고요. 눈빛을 보면 저거 무언가 나한테 오해가 쌓여 있구나,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뭔가 나는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막힌 것이 있구나, 그런 정도로 이 눈빛이라는 것도 수십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하고, 특히 오늘날 기술의 무서운 발전으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역의 거리 그리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전화기가 들어왔어요. 새카만 전화기, 그것도 돌리는 거. 영화에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화기를 놓고 돌려야 돼. 들고 돌리면 안 돼요. 아시나 모르겠는데 수화기를 딱 놓고 막 돌린 다음에 이걸 들어. 그러면 교환수가, 우체국에 근무하는 교환수가 몇 번 바꿔드릴까요? 그렇게 말이 나와요. 우리 집은 번호가 16번이었어. 16번. 전화번호가 16번이라니까? 세상에.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우편, 그 다음에 급하면 전보, 이제 이런 것이 문 앞에 꽂혀 있기 일상이었죠. 근데 발견을 못 해. 며칠 지나면 끝나버린 거예요. 어떤 장례 오라고 보냈는데 열어보니까 며칠 지나버리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전화기를 못 두고 사니까 동네 해관에 전화기가 하나 있으니 밭에서 일하는 어머니, 그럼 이제 도심에 있는 자식이 아주 급하고 무슨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장님이 마이크를 붙잡고 아목의 엄마 와서 전화 받으라고 막 방송을 하면 손 털털 털고 밭에서 일하다가 막 쫓아가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그렇게 불편하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집마다 전화기가 보급되는 걸 떠나서 이제는 손안에 전화기가 다 있게 되고 인터넷,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 옛날에는 국제전화 하나 하는 것도 요금이 너무 비싸서 함부로 전화를 못 했어요. 그러나 요새는 뭐 카카오톡으로 무료로 언제든지 전화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급기야 코로나가 가져온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대면하여 회의도 하지 않고 줌회의라는 거, 그것이 생겨가지고 세계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소통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장차는 이제 전화기도 없어지는 세상이 온대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옛날에 전화기를 어떻게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항상 누구하고 전화를 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열렸듯이 이제 앞으로는 손에 든 전화기가 사라지고 몸속에 전화기가 들어오는 세상이 다가왔다고 하니 참으로 무섭고도 놀라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하여 기계의 힘을 의존하여 소통이 활발해질수록 실상은요,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카페에 가보면 데이트하는 젊은 남녀를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말은 안 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이처럼 통신이 발전할수록 정작 해야 할 통신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대화, 가족과의 대화, 사람과의 대화는 사라지고 자꾸만 기계와 대화하는 것이 익숙해진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대화는 더 끊어져 버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강력한 매체임을 성도라면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성경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과의 소통. 여러분 오늘 기도라고만 꼭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사람과의 소통 방법이 대화법이 있고 손만 잡아도 소통이 되고 혹은 먼 발치에서 쳐다만 봐도 대화가 되듯이 하나님과의 소통, 그러니까 눈빛으로 봐서도 풀어질 수가 있잖아요. 눈빛으로 봐서도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어깨만 따독거려도 눈물이 주르르 쏟아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막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막 고백하고 회개하고 격식을 갖추어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제일 나는 우월하고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좋다고 봐요. 조금 확장시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통의 영역으로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어떤 측면으로 오늘 기도를 조금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이 소통, 기도, 그것에 능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 그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은 소통을 했으며 그 결과는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가?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자.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무심코 읽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부럽고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사람과 대화하기는 쉬운데 눈에 보이고 전화라도 하고 만나면 되고 하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아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소통 자체를 시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일이고 모순적인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살아계시다는 건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살아계시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존재는 당연한 것이고 인격을 갖고 계시고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고 개입을 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혹은 힘이 없어서도 도와주지 못하고 연락하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느니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인색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상하게 생각하냐? 과연 오늘 다른 게 아니고 모세가 장수했다는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다는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모세가 기적을 베풀었다는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대화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모세의 전유물이냐? 우리가 구약에 살았다면 택정받은 사람만 그랬어요. 그래서 종의 시대요 백성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자녀의 시대예요. 여러분 자녀가 밤에 2시에 쫓아 들어온다고 그 자녀를 우리가 내칠 수 있겠습니까? 종은 그렇지 않아요. 종은 내가 아무 어려움도 없고 선약도 없고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쑥 찾아오면 불쾌한 거예요. 자녀가 불쑥 들어오면 반가워. 어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쁘고 반갑고 아이고 찾아와줘서 고맙고. 종은 찾아오면 짜증나. 부르지도 않은데 건방지게 왔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조건을 허락할 때에만 대화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이걸 10분 우리가
속된 말로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억울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너 왜 병을 못 고쳤어? 너 내 이름으로 왜 그런 일을 안 했어? 너 왜 그때 나한테 그걸 구하지 않았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내가 깨닫고 그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런 식으로 사람과 대화하듯이 말씀을 하셨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부러운 대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샘플을 한번 우리가 나눠볼게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잠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히 교통하셨고 소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간구와 소원은 모두 응답받았어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과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결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거.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은 인류 역사상 따져보면 제가 볼 때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기도의 열정, 예수님의 기도의 절박함, 무서울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5손가락 안에 들 만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지요. 내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걸 알면서도 밤에 늦게까지 자기의 전부를 걸고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심지어는 매달려 그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까지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그분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분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다면 그거는 그분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은 지금도 저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을 해주셨어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이게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확증을 해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그렇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과 평소에 얼마나 가까우셨는가. 즉 우리가 좀 가정을 해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럴 리 없지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한 번째시니까 소통하지 아니하시고 구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심지어 지자들을 뽑을 때도 그 전날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들을 뽑아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대목은 없어. 그러나 그 전날 철야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걸로 봐서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시고 12제자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뽑았잖아요.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그럴 줄 모르고 뽑으셨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지만 이미 아셨고 그렇게 뽑으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사에서요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한다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이해가 안 되면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덮어버리지 말고 이해가 안 되면 무릎을 꿇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우리가 삽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째 됐는데 예수님이 그 돌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기도 같지 아니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하늘을 들어서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돌무덤을 치우라 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해도 나사로는 나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애써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분이 저런 능력을 행하는구나. 그러면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구나. 이걸 저들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강팍한 저 무리들을 오해하지 않고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깊은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면서 말씀하신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내 말을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도 하나님이 들으실 걸로 나는 100% 확실합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요. 특별하시죠. 특별하시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항상 나의 기도, 나의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시작했는데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마땅한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항상 말을 해야 돼. 응?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부탁을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기도를 응답을 받습니까? 주님 앞에 부탁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뭘 받습니까? 날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항상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뭔가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 창세기 35장 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그럼 베델로 가서 뭐해? 라면 끓여 먹고 있어? 베델로 가서 뭐 할까요? 네가 네 고향 땅,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루스 땅 광야에서 내가 너를 만났지. 그때 네가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그 제단을 베델 땅에 가서 쌓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근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에요. 세겜 땅에 에서와 상공하고 큰 고비를 넘기고 절뚝발이 돼가지고 야곱이 절뚝발이 되면서 세겜 땅에 겨우 정착을 했는데 야곱의 패착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세겜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요? 베델. 왜냐? 20여 년 전에
야곱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11조를 드릴 것이고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약속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자기는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의도적으로 안 갔는지 세겜 땅으로 갔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 때린 거예요. 징계 때려가지고 자기 막내딸 디나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세겜 사람들과 싸움 전쟁 직전까지 가가지고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아들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 사륙을 벌였는데 못 이겨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한 가족이. 그러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야곱의 마음이 답답한 상태인데 참으로 특이하게 하나님이 찾아와요.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 기도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 이제 죽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 근데 야곱이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창세기 35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 형제를 몰살하고 죽인 이방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족속이 와가지고 가문이 와가지고 털을 잡고 자기 가족들을 피비린내를 내고 도망을 갔어. 그거 그냥 놔줘요? 이건 쫓아가서 죽이는 게 당연한 일이고 원수 갚아주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건 살인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숫자도 월등히 많아요. 명분도 있죠. 힘도 있죠. 기회도 있죠. 근데 왜 못 쫓아갑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말이 되냐고요. 응? 왜 추격을 못합니까? 그들이 세면 추격 못할 수 있죠. 멀리 가버렸으면 추격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왜 추격을 못합니까? 응? 금방 쫓아가면 다 따라잡아서 다 죽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못 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응? 여호와께서. 왜? 두려운 마음을 확 퍼뜨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또 오판인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무슨 군인이에요? 응? 가축대 데리고 가족 이끌고 오합지졸 그냥 비쩍비쩍 하면서 걸어가는 자들인데 그걸 못 잡아요? 근데 그 주변의 고을들로 하여금 병사들이 전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못 쫓아가. 우리 쫓아가면 다 죽어. 그런 마음을 괜히 먹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이요,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극히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 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머리털을 희거나 검게는 할 수 없어요. 많게도 적게도 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께 다 달려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그 마음이 억지로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끊어집니까? 그 쉽게 끊어집니까? 그 중독된 죄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날로 보기도 싫어. 술 못 끊는다고 한숨 짓고 담배 못 끊는다고 한숨만 짓지 말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쳐다보기도 싫어요. 하루 만에 어떻게 변해버리느냐. 내가 미쳤지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이 독한 걸 뭐하러 피웠지? 죽으려고 환장했지. 그런 생각이 확 든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목회하면서 무수히 봤어요. 못 먹겠대. 쳐다보기도 싫대.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 구약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비방과 적대자들이 이어버렸어요. 그로 인하여 바울 일행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 밤에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제가 11절 읽을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도 누가 한마디 위로해 주면 그 말로 일어나. 말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비교합니까? 응? 누구도 나한테 위로해 주지 않아도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억울한 거 내가 다 보고 있어. 네 눈물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어떻게 나를 섬겼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일어날 수 있어요. 바울에게 수많은 적대자들이 공갈 협박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전해라. 이 성에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어. 앞으로 믿게 되어 너의 제자 될 사람이 널려 있어. 전하기만 해. 그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 한마디는 천군 만마보다 강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밤새껏 이야기해도 성경의 사례들을 수없이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성경은 샘플에 불과해요. 이런 사례들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일부 적어놓은 것도 이 정도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초대교회로 시작한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아시아에 복음 못 전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고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난 것 같지만은 그 이후에 시작된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어떤 사인을 경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함으로 여기까지 왔겠냐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금 그런 분들이 꽤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요. 누가 물었어요. 어떤 이에게 어느 하나님의 깊은 종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종에게 물었습니다. 그 종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나는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그에게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과 친밀한 대화로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미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은 이 땅이 천국이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 나라 국자지요. 지옥, 옥자지요. 감옥 옥자지요. 천국과 지옥은 장소의 개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갑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그 집을 다 마련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짓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갈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은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과 광야 같은 이 땅은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에요. 광야예요. 아멘입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애굽도 아니라고요. 광야라고요. 광야. 광야인데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광야예요. 그래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이런 게 복잡하게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어떤 이는 만나를 먹고 살아나고 어떤 이는 범죄하고 죽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어려운 시대라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근데 이 땅은 천국도 지옥도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할 곳이 천국인데 이분이 묘사한 말은 뭐냐면 광야이지만 모세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처럼 살았어요.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여 소통했던 모세는 그 순간순간 나날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한 말, 아니 나는 이미 그곳에 살고 있어. 주님과 친밀한 대화로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기도가 짐이 아니구나. 기도라는 건 복이구나.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이구나. 기도는 격식이 아니구나. 기도는 자녀된 자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까? 얼마나 엄청난 무기를 쥐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자녀에게만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어.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까지는 구해도 뭘 구해야 할지도 몰랐을 거야. 마땅한 도구도 없었을 거야. 그러나 이제부터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 니즈하 일지의 중보기도, 제가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요새 계속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자, 니즈하 일지가 중보하던 폐렴 걸린 여인이 죽게 돼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여인이 죽어요. 이제 시간 관계상 그것도 이제 드라마틱하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요. 근데 이 폐렴 걸린 여인이 죽었는데 4명의 자녀를 남겨놓고 죽었어요. 남편은 기도하면 고쳐줄 줄 알았는데 죽게 되는 바람에 낙심하여 자녀들을 방치해버리고 옛날의 유괴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술에 쪄들어 살고 있었어요. 주님은 니즈하 일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냐? 먼저 물어봤어, 하나님이. 응? 니즈하 일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그 고아처럼 버려진 4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툭 던지신 거야. 니즈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 마치, 이건 제 해석인데, 아무개야, 대답을 안 해. 왜? 대답하면 심부름 시키니까. 니즈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경험상 결국 니즈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연이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고아원에 가야만 한다. 너의 형이나 형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너는 조카들이 고아원에 가도록 버려두겠느냐? 그러자 니즈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주님이 말하셨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물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네 친척 이야기를 하니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자 니즈하 일지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했어요. 그건요,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맞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맞다. 그런데 영은 피보다 진하다. 와우. 나는 너에게서 단순히 보호자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그러셨어.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그러나 내가 이 하늘에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다 맞는 말이죠. 내가 하늘에서 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니즈는 순간 생각했다 그래요. 요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면 나의 결혼은 끝난다. 그죠? 4명 있는 총각한테 누가 오겠어. 그리고 장래에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꿈들
다 사라진다.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얼마 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들 4명을 데려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스토리가 또 있어요. 순종하고 이 아이들을 데려가서 양육을 하기 시작했더니 그 죽은 폐렴 걸린 여인의 이모들이 나타나서 그 조카들을 데려가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어. 근데 이 리즈 하일즈와 이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좀 눈여겨 들어보라고요. 부러운가요? 부러우세요? 저기 달나라 이야기인가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불과 1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예요.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 말씀하시는 거, 이건 끝난 건가요? 자, 여기서 귀신하고도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귀신하고 대화하면 어떻게 돼? 그 인생이 망하겠죠. 죽지요. 실패하지요. 뭔가 되는 듯 싶지만 마지막에는 끝장나요. 귀신하고 친밀하게 대화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점장이. 귀신 들린 자. 귀신하고 대화를 하니까 딱 오면 들렸구만. 뭐 예수쟁이구만. 뭐 어쩌구만. 그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고요. 물론 가짜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계시가 없어서. 그러나 귀신의 계시를 받아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려준다잖아. 알려준다잖아. 귀신이. 물읍시다. 귀신도 이야기를 한대. 우리 하나님을 왜 우리가 말씀을 못 들어요 도대체? 말이 돼요 안 돼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응? 물론 사람마다 정도가 있겠죠. 차이가. 그리고 뭐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니 그런 나는 헛소리는 또 듣고 싶지도 않아. 별 인간들이 많으니까. 뭐 계시 받았다고 나한테 메일 보내고 찾아오고 뭘 주고 가고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 하도 엉뚱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건 다 가짜예요. 왜냐? 겸손하지 않잖아요. 열매가 틀려먹었잖아요. 강요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특별하다고 100%는 가짜예요. 그건 변질된 거예요. 변질.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리즈 하일즈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강요를 한다든지 폭압적으로 한다든지 뭘 누리려고 한다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그 계시를 숨겨놓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부활절 날 그가 고침받은 걸 안다고. 근데 그날 리즈 하일즈는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그래 교회에. 왜? 네가 영광 받을까 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 누워있던 사람이 부활절 날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께서 리즈 하일즈 그 친척벌 되는 분인데 몇 평생을 누워있었어요. 나이가 많아.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아무개 날 낳는다고 일어나라고 고친다고. 근데 그걸 선포를 하라고 그래 리즈 하일즈가. 근데 그걸 순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근데 리즈 하일즈가 사정을 하죠. 하나님 만약에 내가 말했다가 안 일어나면 그동안 이렇게 합리화를 해.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이 다 수포됩니다. 뭐 하나님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굴복시켜. 너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러냐? 아니요. 아니요. 그래. 말해 이놈아 그러면. 말을 해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침묵을 하고 있어. 근데 안 믿어. 그리고 틀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이렇게 매 눈으로 뻘소리 했다 저거. 지금까지는 리즈 하일즈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그 당사자가 내일이에요, 주일이.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모르고 리즈 하일즈가 선포했는데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어. 근데 그 전날 이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도 친척이 그래서 그 전날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자요.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나를 완전히 치유하셔서 나는 내 발로 걷고 뛴다. 그 믿음을 갖고 잠을 잤는데
새벽 4시, 5시에 잠을 깼어. 그래 다리를 움직여봐.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니까 절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기 직전에 그날 아침에 일으켜버려.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동네를 성경을 끼고 승전보를 울리면서 자기 발로 수십 년 나면서부터 누워있던 이 병자가 리즈 하이즈의 말대로 응답이 돼가지고 일어나서 성경책을 끼고 옷을 쫙 차려입고 예배당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말을 못해버려. 아무 소리 못해. 그리고 성전의 주의 성전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온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버려. 근데 그날 예배에 리즈 하이즈에게 너는 산으로 가서 기도해라 그래버려. 하나님이. 교회 못 가게 해버려. 교회 가는 순간 네가 박수 받는다. 숨겨버려. 여러분, 리즈 하일즈가 이렇게 이제 자신의 간증, 이걸 책에 남겼고 대화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허구라면, 이게 뭐 과대 포장이 됐다든지, 혹은 하나님하고 실상 이런 게 아닌데, 자기 혼자 어떤 몰입을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리즈 하일즈의 인생은 풍성했어요. 이렇게 주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확장시켜 소통과 대화의 측면으로 본다면 첫째, 그분이 기뻐하는 상태를 유지하라. 예수님이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떠나질 않아요. 응? 그건 뭐냐? 주님이 기뻐하는 상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와 명예, 능력, 지식을 원치 않아요. 거룩을 원하시. 사람도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진실하지 못한 사람. 만나면 이용당했어. 한두 번이지. 만나면 뒤통수 때렸어. 거짓된 자. 이런 것은 죄된 상태거든요. 거룩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꼼수 부리는 사람. 처음에 한두 번은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나 몇 번 만나면 만나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요. 말하면 내가 물려 들어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시라고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응? 바울이 1차 선교 후에 아시다시피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크게 다퉈요. 웬만하면 바나바가 안 싸울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얼마나 착하기에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 써 있을까? 응?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네. 나는 뭐 근처에 가지도 못해. 근데 크게 다퉈가지고 2차 전도여행 할 때 바울은 실라로, 바나바는 마가로 가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오. 사울도 마찬가지. 아말렉 그 칠 때 다 쳐서 멸해라.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딱 끊어버려. 말씀 안 하시오. 우리 주님과 대화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입술로만 해결을 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묻어 있는 때들이 다 기억나게 하셔서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상태가 된 다음에 그분과 대화가 시작된다는.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음행, 욕심, 거짓, 더러움이 없는 상태. 마지막으로 계속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자주 만날수록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나눌수록 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가진 자는 더욱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영적 원칙이 계속 주님을 만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이죠. 일상의 작은 일부터 아주 큰 문제까지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한다, 일방통행으로 내가 하고 벽에다가 말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여 이 시간 내 기도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소통으로, 나의 기도가 대화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내가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낱낱이 사람에게 말하면 소문나서 후유증이 돌아오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너무 깨끗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그분은 들으시고 가장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깊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결정과 선택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훈련하고 기도하여 우리 모두도 오늘 리즈 하일리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소통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